그래도 코로나 시대를 맞았지만 우리들이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가정이죠. 가정이 있어라 집콕해라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의 가정들이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그리고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나라가 더 부강하고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돼야 되는데 어쩌면 정치에도 경제에도 사회에도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혼란스럽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내로남불하기 때문입니다.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나라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 실상은 어쩌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죠. 어쩌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그런 이름, 그 권력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몸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직위들은 주님 앞에 가서 아무 소용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목사의 이름, 권사의 이름, 장로의 이름, 집사의 이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이름답게 신실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충성해야 되는데 이 직분처럼 한 점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살았는지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로 불리는 이러한 모든 이름들은 권력의 순위가 아닙니다. 더 주님의 이름을 충성스럽게 일하라고 하는 사역의 이름이고 어쩌면 위의 이름에 있는 이름들은 앞장서라는 것, 주님 외에도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 먼저 죽으라는 이름 순서가 바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의 이런 이름이 불림을 받을 때 이 이름답게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집사라는 이름이 지어주기 전에는 우리 모두 성도라는 이름을 불려줘.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다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게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이와 똑같은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크리스찬 이름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는지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이름을 불러주고 있느냐.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때 예레미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흡족한 대답이 아니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시몬이 제일 먼저 예수님,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시몬아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시몬이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 열쇠를 주셨어요. 그럼 새 이름을 받은 베드로는 이 이름처럼 성도라는 이름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처럼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는 다음에 나 예수님 안 버릴 것 같아. 그러면서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하며 말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똑같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악한 무리들에게 잡혀져서 대장 가야바의 집 앞마당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받아야 된다고 외치고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인했던 거죠. 그럼 다른 제자들도 제자의 삶을 충실히 실행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박사학위증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배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는데 잠이나 푹 자고 있습니다. 노마 병동들이 잡힐 때도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다 달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에는 제자들 모두가 그 자리를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마찬가지죠.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내 신앙이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값을 하며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아니죠. 내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기를 너희를 앞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살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다. 세례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아멘하고 오순절 날이 되어서 1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교회를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성령 받은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바쳐서 일했습니다.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은 진정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 거죠. 오늘의 말씀도 바울 사도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죄와 사망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는 너희는 자유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모두 죄와 사망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피를 보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에는 그런데 역설이 있습니다.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도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신 말씀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데, 가족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자녀와 부모님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위해 성도들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내 입술로 때로는 더럽고 추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령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니까 우리 몇몇 청년들만 빼놓고는 거의 다 60이 넘으신 분, 70이 넘고 80이 넘으신 분, 앞으로 우리가 길게 살아봐야 10년, 20년, 30년이죠. 우리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누구를 미워하며 살겠습니까? 원수처럼 살겠습니까? 시기하며 술취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8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무거운 죄와 죽음이 찾아온다고 한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율법의 종살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는 새 생명을 얻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속에도 살아가는 자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한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 율법 아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나도 보지를 못하면서 다른 사람 봐서는 안 돼요. 나 혼자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율법 아래 살고 있는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의 이 신체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육체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삶을 사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제 다스림을 받는 삶을 말할 때 육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한 육체 행실은 자연인으로서의 그런 사람의 신체가 아닌 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환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육체의 행실을 몇 그룹으로 나눠서 말합니다. 음행과 도덕과 방탕의 제약은 순결과 반대되는 것이죠. 순결한 사람은 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와 맞서는 불신앙의 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와 마술과 불신앙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원수 매듭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건데, 십자가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는 사람은 이 일을 짓지, 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술 취한 멍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은 무절제의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는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율법에 종살이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육체 행실을 따라 살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 어느 날인가는 다 드러난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도 모르게 새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어요.
어쩌면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누가 지옥에 갈까요? 지옥에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천국에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누가 갈까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온 동안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태어나서 부모님 앞에도 많이 죄를 졌어요.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야 될 남편과 아내에게도 많이 죄를 졌어요.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육체의 미실에 나쁜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사람, 회개하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육신의 장마집이 다 깨어지는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육체의 행실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했습니까? 이제부터 육신의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육신의 미래로 살지 말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한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평안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꽃을 피는 계절이 아니라 열매의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감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그래도 금년에 어느 정도 달렸더라고요. 열매의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계절도 가을이 됐습니다. 신앙의 계절이 가을이 되었을 때에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성품을 바울 사도는 세 종류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은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인내와 친절과 선함은 이웃과의 다른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진실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다른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열매를 맺으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고 한 거죠. 사랑은 무엇일까요? 아카페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여호수아의 본도서에 달린 사랑을 말씀하실 때 내 마음 다하고 내 목숨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으뜸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십시다. 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십시다. 어쩌면 내 이웃에 살고 있는 불신자까지도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다. 어쩌면 내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사랑하십시다. 이 사랑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기쁨은 가라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아파트 살아니까, 돈을 많이 벌으니까, 내 아들, 딸이 잘 되니까 기쁨이 찾아옵니까?
그 세상의 기쁨은 상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원의 기쁨을 로마서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이 기쁨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이 기쁨은 바울 사도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는 기쁨.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가 농사가 쫄딱 망했는데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겠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은 부활의 주님이 전해 주신 성품입니다. 주님이 주실 때 귀한 화평에 찾아온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바로 주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 주님 앞에서 나를 더 낮출 때, 다른 사람을 더 내가 높일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평화는 나를 양보하는 거예요. 이 평화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더 낮추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인내는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것이죠.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인내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두들도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에도 인내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인내할 때 형통하고 인생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절은 유익과 선과 덕과 감대와 의뢰와 사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도 만드는 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부터 친절한 말을 가집시다. 선함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선함은 성령의 열매이면서도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선한 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선한 빛을 이웃에게 비춰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진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믿음의 바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십시다. 신실하게 주님을 믿으십시다.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십시다. 바울 사도가 교회 일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신실하게 일하십시다. 온유는 친절과 겸손과 동정과 용납과 노고로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예수 믿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 배워서 내 마음속에 성령과 함께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십자가를 쓰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주시는 마음에 참된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절제는 자제, 극기, 자제력, 절제를 말합니다. 정욕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극기를 의미합니다. 바로 절제한 건 무엇일까요? 욕심에 브레이크를 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소 복종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치는 거죠. 나를 치는 거죠. 나를 죽이는 거죠. 주님 앞에 나를 더 낮추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욕도 욕망도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나를 못 박고 죽어야만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룩을 추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죽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 마냥 내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사람, 남을 욕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고 친절의 말을 하고 온유의 말을 하고 겸손의 말을 하고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이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반복하며 권면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서 15절에서 또 6장 1절에도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까닭이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들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합니다. 적대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 될 수가 없고 적대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바라시는 것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이 바라시는 대로 오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바라 따라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육체를 이 시대의 세력으로 성령을 새 시대의 세력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에 속해 있든지 성령에 속해 있든지 어느 한쪽에 속해 있어야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나지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삶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과 빛과 소금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